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을 완전하신 사랑을 믿음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여전히 부족하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만드신 아름다운 나의 영혼의 모습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잠들어있던 영혼들이 깨어나며 우리 안에 있는 부족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실 것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각 처소에서 예배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한 자를 가운데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로 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영상 앞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예배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제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들 가운데 힘이 되고 능이 되고 깨달음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이 말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은혜 주실 기대하오며 달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5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르게 살자. 오늘 말씀은 즐거움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이제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여러 구절에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군데를 보게 되죠.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좀 여러 군데를 볼 텐데 같이 찾아보시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문이 좀 길어서 안 읽고 설명드리긴 좀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본문 같이 좀 찾아다닙시다. 맨 먼저 볼 본문은 오늘 본문을 읽긴 했지만 7장입니다. 7장 13절부터 먼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장면을 보여주죠.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에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표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20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본문을 이 남자의 시선, 이 등장인물들의 시선으로 먼저 봅시다. 이 남자 등장인물의 시선으로 보면 꽤 매력적인 장면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자가 처음 보는 남자인데 굉장히 만나자마자 키스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에게 운명의 상대라고 하죠.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지금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가 나의 운명의 상대고 기도의 응답이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너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장소로 초대하죠. 우리는 안 와닿지만 이집트에 무늬가 있는 이불, 모략,
뭐 침향, 계피 이런 단어들은 우리식으로 하면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얘기하는 가장 낭만적인 장소,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관계를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처음 만난 여자가 갑자기 자자 그러면 관계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난 너랑 뭐 결혼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당장 그러자는 게 아니야.라고 뭘 얘기해요? 우리는 그냥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먼 길을 갔는데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나랑 하룻밤 보낸다고 해도 나를 책임질 필요가 없어. 내가 원하는 건 그냥 한순간이야. 아름다운 한순간을 너랑 갖고 싶어. 라고 이제 남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남자 입장에선 이분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게 성경의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부정적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아름답다는 걸 전제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 우연히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나한테 키스하면서 내가 자기 이상형이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부탁인데 하룻밤만 아름다운 리조트에서 나랑 핫한 시간을 보내달라고 해.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는다고. 이 남자는 뭐 좋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따라가죠, 그렇죠? 이 장면이에요, 이게. 이 남자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장면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이 전체 장면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의 시선에서 묘사되고 있어요. 2층에서 사람이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저 여자 또 나왔네. 저 여자 맨날 저렇게 남자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여자야. 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이거거든요. 보세요. 본문에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밑에 읽어드릴게요. 11절에 이 여자는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를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는 이 그 관찰자 시선에서 보면 저 여자는 맨날 저래. 그래서 지나가는 남자들 중에서 쟤 좀 괜찮다 싶으면 딱 가가지고 야 너는 진짜 내 이상형이었어. 넌 내 기도의 응답이야. 막 그래서 막 키스하고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넘어간 남자들의 결론도 이 관찰자가 알고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밑에 22절에 보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자기 벌을 받으려고 쇠사들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 같고 화살이 간을 꿰뚫는 것 같고 이 결론까지 아는 거죠. 저렇게 걸려 들어가는 남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자의 시선에서 계속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는 오늘 잠에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이 젊은이는 되게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화살이 날아와서 관이 뚫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핵심은 원나잇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죠. 근데 공평한 추가 단지 저울 똑바로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정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 장면은 단지 그냥 성적 보수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겠어요? 다시 두 사람을 보세요. 이 두 사람의 핵심 문제가 뭡니까? 핵심 문제가 뭐예요? 우선순위 1번이 즐거움이죠. 우선순위 1번이 즐거움이에요. 여자는 적극적이죠. 뭐 즐거운 거 없나? 남자는 소극적이긴 하지만 즐거운 일이라면 그게 뭐 선한지 이게 진정한 사랑인지 이게 뭐 맞는 건지 틀린 뭐 그런 건 됐고 즐겁잖아. 그렇죠? 우선순위 말씀드렸죠. 1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2번이 선함이고요. 3번이 안정이죠. 4번이 성취고요. 5번이 행복입니다. 6번이 부유함이에요. 7번이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7번을 1번으로 삼아요. 우선순위. 이 사람들. 본문을 여러 군데 읽을 거예요. 그 다음 본문 가죠. 잠언 찾아보세요. 집에서도. 23장 26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29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부터 35절. 여러분 어플로 찾으시니까 되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장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치 뱀과 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에는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본문은 쭉 읽어보면 간단하게 이해되시죠? 앞장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찾아다니는 전형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장면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술 많이 드신 분 장면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술을 즐기는 분이죠. 포도주는 붉고 장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술을 혼합한 술을 찾아다니고 술에 잠겨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술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술을 즐기는 동안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즐거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죠. 아, 술에 깼어? 나 즐거움 바깥으로 나왔네? 나 또 술 취해야지? 즐거움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지? 이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 뭐 하고 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자신을 망치고 있다고 얘기하죠. 눈은 괴이한 것을 본다고 얘기해요. 그럼 판단이 흐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구부러진 말들을 한다고 해요. 그럼 행동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돛대 위에 누워있다고 얘기해요. 뭐예요? 자기에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거죠. 돛대 위에 누워있으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바다 위에 누워있다고 얘기해요.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 본문이 그러면 단지 술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예, 일단은 단지 술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다른 도전을 하지 마세요. 최소한 이런 식으로는 드시지 마세요. 이걸 갖고 뭐 성경의 술을 먹어도 돼요? 안 돼? 뭐 예수님 술을 이렇게 먹었나? 그건 아니지.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술 먹지 말라는 얘기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적당히 드셔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술 먹지 말라는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키기 너무 쉽지. 여러분 이제 못 먹잖아. 늙어서. 뭐 힘들어서 이렇게 못 먹잖아. 영성이 아니라 나이가 이것을 극복해 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못 먹는다고 이렇게 먹으라고 해도 다음날 너무 힘들어 못 먹어. 여러분 이제 안 먹더만 다. 그렇지? 그럼 이게 단지 술 얘기겠어요? 아니죠.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즐거움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즐거운 거.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 읽어보세요. 이런 본문들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은 보통 그냥 쓱쓱쓱 넘어가죠. 뭐 음녀 뭐 이런 거 별로 안 와닿잖아. 그렇잖아. 너 연예인같이 이쁜 남자 여자 이런 분이 찾아오셔서 너한테 이렇게 하룻밤 보내자고 하고 뭐 리조트 가자고 해도 절대 가면 안 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한테 쓸 데가 있습니까? 아 한번 적용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잖아. 이런 일이 있나 뭐 아무 쓸모 없지 뭐. 술 글쎄요 뭐 몇 분은 진짜 그만 드십시다. 이만하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몇 분은 적용하셔야죠. 대부분 이제는 뭐 힘들어도 못 드시잖아요. 그렇죠? 원래 잘 안 드시고 이 정도 드시는 분들 많지 않고. 근데 그보다 이 본문 핵심은 뭐예요? 즐거움의 추구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성경에서 술 얘기하고 여자 얘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즐거움을 1순위로 두는 걸 성경이 잠언이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 다시 보이실 거예요. 아 여기서 먼저 오해를 좀 풀면 이게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시대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극단적으로 요즘 기준으로 하면 극단적으로 가부장제적인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유혹하는 사람은 항상 여성, 유혹당하는 쪽은 남성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성 역할을 바꿔서 읽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건 시대 언어이지 하나님의 언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여자가 골목에 서서
야 우리 뭐 이런 경우가 많아. 남자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거 성역할을 바꾸셔도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읽어봅시다. 몇 군데 더. 잠언 5장 1절부터 6절 이건 그냥 읽어드릴게요. 찾으시면 더 좋고 나중에 한번 쭉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며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처럼 미끄러우나 나중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스올로 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함이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즐거움을 1순위로 두는 걸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죠. 그렇죠? 입에 달아? 그럼 먹어. 지금 즐거워? 그럼 해.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속에서 쑥같이 쓰죠. 쓰기만 하면 참지. 칼같이 날카롭죠. 뱃속에 칼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표현해요? 그가 평탄한 길을 알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이렇게 즐거움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길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걸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6장 읽어드릴게요. 6장 24절에서 29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에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마.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라고 표현해요. 여기 이 이방 여자라는 표현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죠. 출애굽기를 한번 신명기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정말 40년 여호수아 시대의 개막 엄청나게 훈련받고 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나안도 정복을 완료하잖아요. 이 신앙이 은혜로운 사람들이 요단 동편을 모세의 지도를 받으면서 요단 동편을 점령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봤던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군대 미친 듯이 세다. 이길 수가 없네.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다가 모압이라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군대로는 못 이기겠어. 미인계를 쓰자라고 해서 여성분들을 대거 투입하죠. 여러분 이건 그냥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그 당시 문화적 상황이니까.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서 이스라엘 여성분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목축업을 하셨고, 그러니까 외모를 가꾸고 그런 문화가 아니었단 말이야 전혀. 햇빛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옷도 그냥 가죽 옷을 지어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압은요, 그 당시 문화적으로 정말 화려하던 때거든요. 피부도 뽀얗고 이쁘고 막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화장도 하고 있고 막 이스라엘 남자들 그런 여자들을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확 오시더니 안녕하세요 하시더니 사랑해요 하시더니 싹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다 따라갔어. 한 딱 3일 놀아드렸어요. 딱 3일. 여성분들이 딱 3일 놀아드리고, 근데 저 바알에게 절하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랬더니 네 하고 다 같이 가서 절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은혜롭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왜? 그 순간 이 남자들이 어떻게 된 거야? 즐거움이 1순위가 된 거죠. 하나님이고 뭐 가나안 정보이고 간에 이 여자 심기를 상하게 하고 싶지 않죠. 왜? 이 여자랑 내일도 즐거우고 싶으니까. 그렇죠? 이런 역사적 사건의 배경이 있어요. 여전히 시대적인 겁니다. 남녀를 거꾸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성적 언어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의미에 그냥 접근을 하세요. 이 상황이 있었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방 여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방 여자라는 표현을 쓰면 이때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내가 나름대로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너무 재밌는 기회가 딱 와서 와 저거 잠깐만 좀 재밌게 지내볼까 하고 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재미가 내 우선순위의 1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떡 한 조각만 남게 되고 그 이방 여자에게 네가 사냥당한 거야 라고 얘기하죠. 왜요? 이 모압 여자분들은 다 애국자였어요.
이 남자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냥당한 거지, 그냥 적들에게. 정말 많아요, 이런 본문. 여러분 잠언을 그냥 쓱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성적 보수성에 대한 본문이라고만 생각해서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본문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술 취하면 된만 본문들을 쭉 읽어보세요. 그래, 나 술 적당히 먹어야지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정하지 않은 추 이 얘기가 저울을 똑바로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술 얘기랑 여자 얘기가 단지 술 얘기랑 여자 얘기겠어요. 거기 담겨 있는 의미를 보셔야죠. 의미는 뭐예요? 즐거움이 여러분 인생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성적 보수성에 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적 영역을 즐거움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재미삼아 즐기지 마세요. 그거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한 짓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술 적당히 드세요. 이렇게 술 먹는 걸 허용한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술 먹는다 먹지 말다, 기독교가 술 먹어도 되냐, 그 논쟁은 입에도 되냐 되지 않느냐 그 논쟁이지 이 논쟁이 아니에요. 누가 이걸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냥 그 얘기이기도 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가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단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얘기의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훨씬 더 넓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얘기. 즐거움에 여러분들이 이 우선순위의 1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번은 뭡니까? 참사랑이에요. 2번은 선함이고, 3번은 안정이고, 4번이 성취고, 5번이 행복이고, 6번이 부유함이고, 7번이 즐거움이에요. 7번이 1번이 되는 순간 1번부터 6번이 다 흔들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즐겁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요즘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럼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즐거움이지. 이런 분들은요, 천국이 즐거운 곳이라고 생각해요. 천국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나랑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신나게 노는 거, 술만 안 먹고. 그러니까 나랑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모여서 신나게 놀면 거기가 천국이 임한 거죠, 이 땅이. 그럼 거기가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진리와 사랑이 이 땅에 구현될 때 천국이 임했다고 하지 않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신나게 놀고 있을 때 그때가 천국이 임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천국은 재밌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좋아하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성공을 좋아하면 안 되고, 막 이러면, 그렇죠. 목사님 맞습니다. 더 성공, 명예, 그런 거 추구한 거 다 우상숭배죠? 전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넌 하나님을 추구하니? 아니요, 전 즐거움을 추구하죠. 이런 분들은 뭐에 강력하게 저항하는지 아세요? 돈, 성공, 명예 추구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저항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즐거움을 제한하려고 하는 순간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그게 죄입니까? 왜 그걸 하면 안 되죠? 제가 억압받는다고 느껴요. 기준이 이거니까. 여러분, 즐거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종류의 즐거움을 배워가는 게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즐거움은 크게 5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혼자 노는 즐거움. 그러니까 혼자 노는 거 많잖아요. 오락을 하고 드라마를 보고 운동을 하고 공연을 관람하고 여행 가고 만들기 하고 체험하고 익스트림 하고 이런 거 혼자 노는 거. 혼자 노는 즐거움. 두 번째, 둘이 노는 즐거움. 연애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은 둘이 손 붙잡고 다니는 거. 연애하는 거. 3, 4명이서 노는 즐거움. 그건 가족적인 즐거움. 가족이랑 여행 가는 거. 혹은 가족적인 관계인 사람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그래서 여러 명이서 즐거운 거, 그거는 약간 10명 모여서 신나게 노는 거. 다수가 모여서 즐거운 거, 이제 클럽 가거나 락페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콘서트 가거나 운동장 경기장 가거나 해서 이야 하고 하는 거. 단체 MT 같은 거 가서 하는 거. 즐거움이 5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확장해 나가는 걸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난 옛날에 혼자 놀 줄 몰랐는데 이제는 혼자 놀 줄 아는 사람이 됐어. 난 주체적인 인간이 된 거지.
전 혼자 영화 볼 줄도 알고 혼자 맛집 다닐 줄도 알고 전 혼자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전 주체적인 인간이 됐어요. 저는 옛날에 그걸 몰랐는데 이젠 클럽도 갈 줄 알고 락페도 갈 줄 알고 콘서트도 갈 줄 알고 경기장도 갈 줄 알고 난 해외에 유명한 경기를 보러 가고 막 난 이렇게 여러 사람이랑 노는 기쁨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이러면 자기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 껍질을 깨고. 전에는 혼자 놀고 크게만 놀았지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랑은 재밌게 못 놀았는데 이제 몇몇 사람이랑 재밌게 놀 줄 알게 됐어요. 이제 인간관계가 뭔지 알겠어요. 관계의 소중함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내가 혼자 놀 줄 아는 게 개인적 주체성이고 여럿이 같이 놀 줄 아는 게 인간관계이고 그냥 여러 사람이랑 노는 게 세상 밖으로 나간 거로 생각해요. 나, 관계, 세상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주체적인 인간이 돼야지. 나 혼자서도 잘 놀자. 그래 관계적인 인간이어야지. 여러 사람이랑 잘 놀자. 그래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그래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이게 되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거 되게 우스꽝스러운 상황. 제가 본 제일 우스꽝스러운 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잘 노는 사람이 인생의 스승처럼 어깨를 딱 펴고 바르게 선하게 살아온 못 노는 사람한테 충고를 하는 장면을 볼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힌 장면이지 이게. 세상이 이상하게 되려니까 이 꼴을 봐요. 잘 노는 애가 혼자서도 잘 놀고 둘이서도 잘 놀고 여럿이서도 잘 노는 애가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오는 근데 놀 줄 모르는 애한테 되게 미성숙한 사람을 대하듯이 너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너 왜 이렇게 좁게 살아? 야, 세상은 더 넓어. 삶이라는 게 그런 것보다 더 있다?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처럼 기가 막힌 상황이 뭐가 있을까? 네가 배워야 돼 얘한테. 삶이 뭔지. 7번, 1번. 있잖아요. 재미있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뭐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 하나님이 쟤는 저렇게 쟤는 막 뭔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네. 쟤 진짜 쟤는 막 돈 많이 벌려고 하네. 쟤 4번과 6번에 꽂혀서 1번과 2번을 놓치고 있네. 바르고 사랑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쟤 막 되게 뭔가 성취하려고 하고 돈 많이 벌려고 4번, 6번이야. 하나님 되게 걱정해. 그럼 얘가 쭉 와서 7번이 와갖고 하나님,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하시겠어요. 야, 널 보면 더 속상해. 얘는 열심히나 살지. 널 보면 더 속상한데? 네가 왜 날 위로하지? 하는 즐거운 게 1번 기준인 사람이 그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되게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잠언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제일 독하게 얘기합니다. 불을 끌어안고 타지 않길 바라니? 라고 얘기해요. 돈 따라가는 건, 야, 그거 허무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있는 건요, 불을 끌어안고 안 타길 바래? 그렇게 재미만 생각하면서 사는데 네 인생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명절에 연휴에 놀아야 되는데 부모님 좀 잘 안 맞나? 순서대로 하는 거야. 미안해요. 이게 잠원을 하면서 순서를 다 정해놔서 이거를 바꾸기가 내가 좀 이게 불량 순위거든요. 약간 잠원에서 많이 언급하시는 순위라 약간 하여튼 뭐 하던 거 합시다. 그래도 현장에 사람이 없을 때 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현장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온라인 들으는 사람들은 괜찮죠? 나쁘지 않죠? 현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거 같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즐거움이 나쁘대요?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논쟁하면서 이렇게 그건 되게 하수잖아요. 상대방 논리를 깨려고 상대방 얘기를 부풀려서 그럼 그렇다는 겁니까? 이건 말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들어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논리 지금 논쟁 무슨 100분 토론해요?
하나님한테 기술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즐거운 걸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즐겁게 살라고 얘기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 1번부터 6번이 난리가 난다고. 1번부터 6번이 난리가 나면 너한테 문제가 생긴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7번이 1번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방치의 문제가 생기죠. 방치 문제. 여러분 고등학생이 오락 좋아해요. 이게 문제예요? 뭐 문제예요? 문제 없지. 연예인 좋아해요. 뭐 문제예요? 친구 좋아해요. 뭐 문제예요? 근데 하루 종일 오락만 해요. 밤새도록 연예인 동영상만 봐요. 계속 친구들이랑 이러고 앉아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화나고 야 너 어떻게 할래? 네 인생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얘기하죠. 왜? 잘못된 걸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야? 방치.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죠? 평범한 사람이에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직장생활 하면서 한쪽 구석에서 계속 생각하는 건 뭐야? 아 재밌게 놀고 싶다. 뭐하고 놀아야지, 뭐하고 놀아야지, 뭐하고 놀아야지, 뭐하고 놀아야지, 뭐하고 놀아야지. 그 생각하면 더 쉬워. 그리고 퇴근하면 그거 해. 혼자도 놀아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가끔 만나야 되고 내 여럿이 어울려서 이것도 해야 되고 뭔가 빅 이벤트 같은 것도 한 번씩은 해줘야 되고 1년에 한 번씩은. 그래야 내가 잘 살고 있다. 그냥 혼자서도 취미생활 잘하고 연애도 하고 친구들이랑도 아기자기 잘 먹고 그룹에서 노는 것도 잘하고 1년에 한 번은 좀 이벤트 해외여행을 가거나 뭐 클럽을 가고 공연을 가거나 이런 것도 하고. 나 완벽한데? 완벽한데? 난 내 인생 너무 좋은데? 나 열심히 일하고 신나게 놀고 나 내 인생 진짜 좋은데? 선한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이랑 생각 안 하죠? 네 인생의 성취 생각 안 하죠? 네 인생의 기회 생각 안 하죠? 그냥 해야 될 것만 딱 하고 노는데 정신없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요, 방치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회 날아가고 신앙 안 좋아지고 때때로 나쁜 건데도 그냥 하고. 그렇죠? 방치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생겨요? 일탈의 문제가 생기죠. 일탈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즐거운 방향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려. 그거 나쁜 건데. 몰라. 죄책감 느끼면서 하자. 왜? 당연히 그러죠.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선한 사람이죠. 근데 우선순위가 1번이 뭐야? 즐거움이죠. 그럼 어떻게 돼?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지. 왜? 1번은 즐거움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너 그렇게 놀면 네 안정이 흔들려. 3번 안정이 흔들린단 말이야. 걱정돼. 그래도 하지. 왜? 1번이 즐거움이니까. 그렇게 하면 네 기회가 날아가. 걱정돼. 그래도 하지. 왜? 즐거운 게 더 좋으니까. 일탈의 문제가 생긴다고. 세 번째 무슨 문제가 생겨요? 변질의 문제가 생기죠.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면 오랫동안 내 1순위가 즐거움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랑 같이 지냅니까? 누굴 친구라고 불러요? 재밌는 사람. 쟤랑 놀 때 재밌어. 그러면 오늘 만났는데 영혼의 동반자처럼 돼요. 얘랑 놀 때 재밌어.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니? 근데 한 석 달 신나게 놀았더니 얘랑 놀 때 재미없어. 그럼 연락 끊죠. 이게 관계야? 아니죠. 서로가 서로의 장난감인 거지. 이건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행복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를 갖고 와? 사람 같이 지낸다고 다 관계입니까? 아니지. 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주변에 사람 많고 내가 사람한테 잘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재미있는 사람이랑 어울리다가 재미없어지면 털고 또 재미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이런 거예요. 그냥. 거기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그것보다 깊고 높고 넓은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해죠. 악화도 합니다. 그렇죠? 좋은 기회가 와도 움직이지 않죠. 재미있게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변질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 오랫동안 즐거움이 이 사람의 인생의 1순위면 이기적이고 악하고 게을러집니다. 사람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즐거움을 1순위로 삼아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화살이 날아와서 네 관을 꿰뚫는 거라고 하시죠.
즐거움을 1순위인 순간 방치가 벌어지고 일탈이 벌어지고 변질이 벌어지기 때문에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여러분 인생에 깽판을 친다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사는 게 내 1순위인 순간 그것 자체에 연동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새가 내가 그냥 그물로 들어가는 거고 소가 도수장으로 내가 내 발로 가는 거고 내가 스스로 화살이 쏘는 걸 자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불을 끌어안는 거예요. 내가 불을 끌어안는 거라고. 그러면서 안 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기가 막혀. 내가 너한테 불을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네가 불을 끌어안으면서 안 타길 바라는 거야. 너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재밌게 사는 거밖에 관심 없잖아. 선한 것도 관심 없고 하나님도 관심 없고 네가 진정한 성취와 성공도 관심 없잖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즐거움을 1순위에 두는 건요. 아까 얘기했죠. 여자한테 끌려가는 거. 뭐예요? 사탄이 갖고 놀기에 좋아져요. 이방 여자 얘기했죠. 사탄이 갖고 놀기에 좋아져요. 왜? 즐거움이 1순위인 사람들한테 야 이거 재밌잖아 하고 던져주잖아? 그럼 올인해서 쫓아와. 와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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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어느 순간 이거 재미없어지잖아? 팡 허무해져. 툭. 간단해. 즐거움이 인생의 1순위인 사람 인생 이렇게 구기는 거 되게 간단해요. 사탄이 선한 사람의 인생을 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구겨질 것 같아요? 안 구겨져요. 즐거운 사람 구기는 거 간단해. 재밌게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그게 재미없어지면 자기 혼자 툭 허무해져. 그래서 이걸 1번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우선순위가 뭔지 1, 2, 3, 4, 5, 6, 7이 잘 잡혀 있는지. 여러분 차라리 돈에 꽂혀서 사세요. 돈이란 함께 7번 할 거면 6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이게 1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즐겁게 살고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즐겁지 않으면 못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천국도 즐거운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즐거움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면 내가 성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즐겁지 않게 사는 사람 보면 되게 못 사는 사람처럼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거 요즘에 그냥 유행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게 대단한 가치관인 것처럼 재밌게 사는 게 중요하고 재미의 5가지 영역으로 내 날개를 펼쳤으면 내 인생은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게 정말 요즘 유행하는 가장 얄팍한 브랜드 뉴한 것도 아니고 몇천 년 전부터 하도 이게 유행을 했어가지고 자만에 써놓은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리타분한 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즐거운 여러분 인생의 1번이 아니에요. 즐겁게 사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7번이에요. 이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느냐? 2가지만 얘기하고 결론합시다. 바꿀 수 있느냐? 바꾸는 거 하나. 이건 계속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한 번만 더 강조합시다. 우선순위는 머리에 똑바로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우선순위 머리에 똑바로. 1, 2, 3, 4, 5, 6, 7. 다시 이거 외워요. 사랑, 선함, 안정, 성취, 행복, 풍요, 그리고 즐거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재미없을라나? 가끔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어요. 7번이 6번에게 목사님 저렇게 돈 많이 벌어봐야 저분은 그냥 절약하고 살고 집도 좁고 막 이렇게 여행도 안 다니시고 돈 많이 벌어봐야 참 쓸데없어요. 저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7번의 좁은 시격으로 6번을 보면 그렇지. 여러분, 돈은 쓸 때 재밌는 게 아니에요. 돈은 통장에 넣어놨을 때 재밌는 거야. 7번은 그걸 몰라. 내 주식계좌 딱 쳤는데 1,000억 찍혀있으면 이걸 보는 게 재밌다고. 이걸 쓰는 게 재밌는 게 아니야. 한 달 뒤에 봤는데 1,100억 10%가 올랐어. 그러면 그 1,100이라는 숫자를 보는 게 즐거운 거지. 이걸 쓰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고. 이 재미는요, 뭘 사고 뭘 보는 거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6번이 좁은 시각으로 7번 좁은 시각으로 6번을 보면서 돈 많으면 뭐해, 쓰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왜? 이 사람한테는 돈을 써야 재밌는 거니까. 6번은 또 5번한테 뭐 저런 게 뭐가 행복해? 그거 정신승리 아니야? 전 제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게 행복해요. 전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족을 이렇게 아담하게 꾸미는 게 행복해요. 진짜 집도 없고 월급도 많지 않지만 저는 이게 행복해요. 전 참 하늘에 해가 떠오르는 게 행복하고 바람이 부는 게 행복하고 참 행복해요. 6번의 좁은 시각으로는 에이, 정신승리지. 저게 뭐가 행복해? 그 정신승리야. 그냥 하는 얘기야. 돈이 없는데 뭐가 행복해? 6번의 좁은 시각. 행복해요. 난 이렇게 행복한데 저 사람은 뭔가 이루려고 달려가네요. 교회를 갱신한다, 세상을 바꾼다, 더 나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한 번 태어나서 뭔가 한번 의미 있는 걸 이루어 버리라.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너무 바쁘고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저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전 행복한데. 5번의 좁은 시각에서 4번을 보는 거지. 난 이런 걸 성취해냈는데 이 사람은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한 것도 없고 에이. 4번의 좁은 시각에서 2번을 보는 거지. 2번, 내가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좀 바르지 않은 것을 수용하고 2번의 좁은 시각에서 1번을 보는 거지. 넓어지세요. 그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 여러분들 부유한 사람들보다 재밌으니까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부유한 거? 행복한 사람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행복한 거?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느끼는 희열을 여러분들 알 것 같아요? 이루어내는 희열? 바르게 사는 사람의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바르게 사는 자부심?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자유를 여러분들이 압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높고 깊고 넓은 거예요. 이렇게 좁은 소견에서 보시면 안 돼요. 좁은 소견에서. 나는 이 완고함을 버리시고 내가 이걸 넓힌다고 하는 걸 마치 이걸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나 그럼 재미없게 사는 거야. 난 재밌고 싶은데? 나 요거 재밌는데 그거 못하는 건가요? 나 이거 재밌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넓히세요. 그 정도 되면은 비교도 안 되는 만족이 있으니까. 그렇죠? 넓히셔야 돼요. 쫙 가요. 쫙. 저는 제 인생의 정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저도 신앙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지만 여러분들과 상대적으로 설교 듣는 분들 저보다 신앙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보다 신앙 좋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정점이 언제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행복하죠. 아이가 5살 때 나한테 막 달려올 때 너무 행복해. 진짜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나는 애가 돌 내리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이뻐하지 않았거든. 내가 딱 돌이 딱 지났는데 애가 자는데 손을 딱 잡았는데 정말 나는 뭔가 여기서 온기가 진짜 쫙 이렇게 와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 와, 나는 그때 진짜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내 심장이 달라지더라고. 진짜 인생의 정점이죠.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인생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많이 겪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정말 그때는 지금은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 같은 거 할 때는 진짜 무슬림들이 막 중앙아시아에 살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는데 막 심장이 가라앉질 않아.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날 것 같아. 막 심장 가라앉질 않아. 그땐 진짜 지금 죽어도 좋다. 지금 그때 애가 없어서 지금 죽어도 좋다. 지금 죽으면 안 돼. 끝까지 벌어야 돼. 지금 죽어도 좋다. 여러분 은근히 아름다운 것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수리남 알아요? 수리남에 단기 선거 갔었는데 거기 적도에 있는 나라거든요. 거기 시골 부족마을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새벽에 갑자기 이제 딱 나왔는데 정말 하늘이 내가 우주 속에 있구나. 이게 하늘이 아니라 우주였구나. 그치, 이 지구 위로 아무것도 덮여있지 않구나.
온실가 뭐가 덮여 있었던 거지? 왜 안 보였던 거야 도대체? 촤.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 많았어요. 여러분 정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하려고 딱 앉아 있는데 내가 이런 기도하다가 기도 다 했어. 근데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게 느껴져.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 무슨 말도 안 해.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게 존재의 만족감, 행복이란 단어도 표현되지 않아요. 그게 정점이야. 재미 따위로 어디? 나도 재밌게 잘 놀잖아요. 나도. 나 재미 뭔지 알아요. 내가 여러분 뭐 수사적인 생활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재미란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놀아본 건 나도 놀아봤어. 정점이 있어요. 이 우선순위를 머리에 쫙 정리를 하세요. 여기가 조싸움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유, 직장에서 돈도 웬만큼 벌리고 가족들이랑도 행복하고 또 가끔 놀면 재밌고 일, 돈 벌리고 행복, 즐거움 됐다. 여기가 조싸움이. 여러분 변화산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 사실 겁니까? 세상으로 가야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그게 있다고.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시겠어라도 머리를 여세요. 7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재미가 인생 순위의 1순위인 사람은요. 어떻게 기도해요? 재미가 1순위인 사람은 재미있으면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해요. 저 이렇게 재밌게 살게 해주셔서. 좀 재미없으면 간구하죠. 하나님 저 좀 재밌게 살고 싶어요. 오래 재미없으면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원망하다가 분위기가 싸한 것 같으면 설득하죠. 하나님 제가 큰 욕심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좀 재밌어도 될 것 같고 이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설득이 안 먹히는 것 같으면 실망하죠. 기도 안 해. 그렇죠? 그러다가 어떤 재밌는 일이 생기면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구나 감사하고 좀 더 욕심나면 하나님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네 간구하고. 이게 재미가 1순위인 사람의 기도. 백날 해봐라. 영혼은 늘지 않아요. 영혼이 잘하지 않아. 그렇게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즐거움의 우상을 무너뜨리게 해주셔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과한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재미가 악이다라고 하면 쉽지. 재미가 악이라고 하면 살이 쉬워. 검은 옷 입고 다니면서 영화관 안 가고 막 그럴까 하고 그러면 되잖아. 재미는 악이야. 근데 재미는 선이야. 근데 과도하지 않.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각에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감각에 깨어 있어야 돼요. 먹으면서 이젠 그만 먹어야 되나? 그걸 알아야 된다고. 안 먹으면 죽어. 더 먹어도 문제야. 그럼 5숟가락 먹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어렵죠? 이거 배우셔야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한 5숟가락에 멈춰야 되는데 계속 들어가는 6, 7, 8 하나님 저거 탄력받아서 목에서 넘어오기까지 계속 늘 생각이에요. 나 지금 이 재미에 완전 꽂혔어. 나 이거 중독됐어. 나 이 재미에 끌려다녀. 여러분 그때 심각하게 기도하세요.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절제되지 않는 내가 관리되지 않는 재미 우선순위에서 엄청 치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뭔지는 크게 상관. 목사님 저 그냥 스마트 게임 좀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몇 시간째야? 너 혹시 이거 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그냥 목사님 연애하는 거야. 연애가 뭐가 문제인데? 좋지. 근데 네 머리에 그냥 친구들이랑 모여서 놀고 저희 술도 안 마셔요. 그럼 그런 거 그립지 않아요? 나도 그리운데 우리 코로나 끝나면 우리 좀 모입시다. 모여서 우리 고기 구워 먹고 막 수다 떨고 진지한 얘기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 다 떨어지면 그냥 마피아 게임이나 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좋잖아. 해요 우리. 그런데 너무 커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6번이 2번이 되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돈해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너 기도해. 너 요즘에 너 돈이 너무 중요해진 것 같다.
그런 얘기 자연스럽죠. 그와 마찬가지로 요즘에 너무 재밌는 거 이러고 있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올무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 마칩시다. 이 그림을 꼭 가지세요. 이 사람은 너무 재밌게 놀아보는 사람이에요. 스페인에서 요트도 타봤고 스카이다이빙도 해봤고 세계에서 유명한 락 페스티벌은 다 가봤던, 연애도 끊임없었고 친구들도 정말 많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가 많은, 만들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예술활동, 문화활동, 공연활동,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네, 선하고 따뜻하고 성실하지 않아. 다른 사람은 그냥 대한민국 지방 소도시에서 서울도 올라와 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도 별로 없고요. 뭐 해외여행 같은 건 당연히 뭐 취미는 텔레비 보는 거 정도. 스마트폰도 안 쓰세요. 폴더폰 쓰세요. 선하고 따뜻하고 성실하게 살아요. 누가 누구에게 인생을 가르쳐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인생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속여도 이걸 잊지 마세요.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왜? 인생의 본질은, 핵심은 선한, 제대로 사는 건 내가 선하게, 따뜻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영혼의 만족감, 최적화된 느낌,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지, 나머지 5가지 영역의 재밌는 수많은 것들은 인생의 사은품이에요. 저는 마트에 가서 사은품이 없는 것과 사은품이 있는 것 중에 꼭 사은품이 있는 걸 삽니다. 사은품이 이 우유에 요구르트가 안 붙어 있으면 혹시 요구르트가 붙어 있는 우유가 있을까 봐 한 바퀴를 돌고 없다 하면 아쉬워도 이걸 사죠. 하지만 저는 요구르트를 우유값 내고 사진 않아요. 최대한 즐겁게 살려고 하세요, 여러분. 즐거워야 돼. 그게 인생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최대한 즐겁게 살려고 하세요. 근데 그 최대 한계가 어딘지 기억하셔야 돼요. 최대 한계가 어딘지. 여러분에게 재정적 기회를 훼손할 정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그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다 털어놓고 놀면 어떡하니? 그렇죠? 선한 거, 따뜻한 거, 행복한 거, 사랑하는 거. 이게 인생의 메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서울도 못 가본 사람이 저 사람에게 인생을 가르치는 게 맞다. 내가 이걸 먼저 핵심으로 선택하고 이것을 사은품으로 대하겠다라는 중심이 잡혀 있을 때 다른 많은 것들이 정돈될 것입니다. 시대가 이것을 우리에게 많이 강조합니다. 이 시대가 물신 숭배 사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세대가? 아니요. 물신 숭배 세대는 우리 윗세대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랫세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 모으는 거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윗세대는 돈 모으는 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어중뛰게 우리가 재밌게 사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꼭 이 시대의 유행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뿌리 받고 이 7가지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선하고 따뜻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구르트 재밌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자기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음료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가치,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재밌는 거 한두 개 때문에 인생을 흔들 때 흔들지 않아요. 자기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더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뭔가 더 재밌는 기회를 찾아다니고 그것이 인생의 중심인 것처럼 내가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말 내가 잘 사는 게 선하고 바르고 선하고 따뜻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기억하고 여기에 뿌리 내리게 하여 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과도하게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즐거움이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기를 결정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사람이나 삶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즐거운 거 몇 가지, 내 인생을 흔드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일이 저희 가운데 생겨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와 즐거움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집중하게 하시고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중심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즐거운 것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즐거운 것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의 중심을 살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든 인생에서 즐거움으로 보상받거나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힘든 인생에서 즐거움으로 보상받거나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함의 자부심으로, 아버지 사랑의 만족으로, 성취의 기쁨으로 보상받고 자유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 제가 머무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아버지 자기의 마음 가운데 또 부담은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지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단지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내 즐거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심령을 내려놓고 결단하며 저희들의 작은 습관들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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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되게 비장하게 얘기하고 대단하게 얘기하고 막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뭐 있잖아요. 여러분, 되게 사소한 거 하나 도전하고 기도 요청할게요.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즐겁게 살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요거 여러분, 핸드폰 보는 시간 줄이고 기도 시간 늘립시다. 우리 이거 해봅시다. 여러분, 핸드폰 보는 시간 줄이고 기도 시간 늘립시다. 여러분들 즐거움에서 벗어나 선함을 추구하고 사랑을 한번 추구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대단한 세상적인 즐거움 없잖아요. 그냥 적용하는 거 이거 하나 해봤으면 뭐 대단하게 얘기했지만 1번부터 7번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간절하게 그냥 설교진반도 도전하고 싶은 건 뭐 대단하게 얘기했지만 핸드폰 보는 시간 줄이시고 잠들기 전에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기도합시다. 우리 성경 봅시다.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성장에 장애가 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그냥 다른 걸로 기도하셔도 되는데 제가 권면드리기는 그냥 이거 하나 우리가 오늘 같이 결정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뭐 거창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뭐 나쁜 즐거움 이런 거 거의 없고 그냥 제가 하나 결정할게요. 하나님, 제가 우선순위 정할게요. 하나님, 자 핸드폰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주님, 자 주님 앞에서 은혜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적용점이 있으신 분들은 내려놓을 거 다른 거 있으신 분들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 삶에서도 이것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제 삶에서도 아버지 작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내 인생을 방해하는 아버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좀 더 줄이고 아버지 제가 이것들을 잡고 있는 시간을 줄이고 제가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간들을 줄이고 아버지 그렇게 노는 시간들을 줄이고
아버지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들을 줄이고, 아버지 그래서 제가 또 보더라도 제가 운동을 하고 제가 해야 할 것들을 하고 이것을 먼저에 두고 쉬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잘 정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균형이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균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정돈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들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이것들을 줄이겠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즐겁게 할 것이나 내가 더 중요한 걸 포기하면서 여기에 매달려 있지 않겠습니다. 내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잡아주셔서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시간을 줄이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만큼 내가 즐거움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제가 즐겁더라도 놓게 하시고 즐거움보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입니다.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가족을 축복하시는 기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쉬는 연휴의 시간입니다. 삶을 돌아보고 회복되는 게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경적인 문제나 다른 어떤 숙제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초대하시면서 설교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업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여기서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서 분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안정적인 공급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께 기회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찾아오셔서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못한 거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이곳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이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악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닌데 덜 중요한 것을 위해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더 중요한 것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돌아보면 사소하지만 이 스마트폰 붙잡고 있는 시간들이 내 영혼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사소하지만 내가 재밌어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삶을 돌아보고 인생을 계획하는 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작은 것들, 내가 즐거운 것들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기회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그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이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진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즐거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것들을 이루어 나가며 더불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축복합니다. 연휴를 맞이합니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개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음과 육체에 쉼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이들 가운데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바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